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120명 전체에게 피상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각각 임재해 주셨습니다. 전체에게 임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명 한 명에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7일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자들 서로는 자신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 120명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해온 것이 벌써 7일째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 이들이 말하게 된 내용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외쳤던 소리를 듣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이 헬라어로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타 메갈레이아라는 말은 엄청난 일,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타 메갈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곳에서 순례길에 올랐던 사람들이니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태어난 지방말로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엄청난 일에 관해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큰 일은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나사렛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 있습니까? 23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와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너희 이스라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 없는 자들, 즉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로,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간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죄 있는 자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의 큰 일은 대속과 구속인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아 죽은 죄인들은 스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스올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로 간주되어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로 인정받으시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인 시편 16편 8절로 11절까지를 인용하면서 부활을 논증합니다. 시편 16편에 의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9절을 보면 다윗은 이미 죽어 장사되어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기록은 다윗이 자신에 관해서 기록한 시편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예언적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육신도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하늘에까지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다윗이 예언했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일한 동격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래의 자리인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이죠. 베드로는 놀라운 사실을 선언합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애초에 베드로의 설교는 히브리어 설교였습니다. 누가가 베드로의 히브리어 설교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본문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주와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퀴리온, 크리스톤입니다. 원형이 퀴리오스, 크리스토스인데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있는 자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 메시아,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자로 간주되어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인정되시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의 큰일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신 왕, 선지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큰일을 치환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니 내 죄, 우리의 죄가 드러났죠. 아울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어 온 땅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깨닫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일이 벌어져야 하고 전심으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의존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지만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이심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